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또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감동의 물결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의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 할 때 기술자가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랑에도 뭐가 있다 이야기해요. 기술이 있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는 책으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보다 뭐냐면 인내가 또 때로는 책임이 필요하고 또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힘을 잃어버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기독교 또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소망,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을 희석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어제도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같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 있어. 이제 뭐냐면 왔어요.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배가 고프진 것보다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분은 또 배가 고프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래서 갑자기 서명국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별로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줬다고는 뜻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배고플지 몰라서 컵라면 하나하고 이제 제 방에는 복숭아 하나를 드렸더니 배가 고픈 건 아닐 것 같아요. 복숭아하고 컵라면은 안 가지고 가시고 10,000원만 들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야 교회에 와가지고 막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와 버릇 나빠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는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형이었던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랑으로 또 아름다운 사랑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어떤 사랑의 기술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나보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우리가 44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놓고 그 양식의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뭐더라는 거요? 이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셉과 관계가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좋지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들이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서로가 복잡하죠. 그들도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죽일지 모른다 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형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밝혀지게 되면 서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을 해주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주고 양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뭐 해야 이제 성이 풀리죠? 보복을 해야 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아프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복할 때, 복수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할 때 통쾌함을 느껴요? 어떤 모습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복수를 당할 때 우리는 뭘 느끼죠? 만족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 복수 혈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좋아해. 그래 드라마 작가들도 그 심정을 알고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복하고 복수해서 그 통쾌함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 다 보십시오. 뭐 할 때 통쾌함을 느꼈어요? 복수할 때. 그리고 복수가 어떻게 해요?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냐면 제가 보니까 뭐 글로리 막 그런 영화들 보면 송혜교가 나와가지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거 철저하게 그 사람을 파멸시킬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하야 그렇지? 너무나 통쾌함을 느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영화 보니까, 드라마도 보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찌질이었다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완전히 복수하니까 너무나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런 보복 심리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이제 5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 하는데 그 원수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햇살과 은혜를 비춰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어떻게 감사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10장 몇 절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야 찌질한 놈을 막 야단치고 책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떠나서 그대로 보내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가 어떤 모습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제 고통스러워해요.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승이 뭐냐 이야기하면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너의 짐을 내려놓고 너가
자유함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스승이 어떤 모습이냐면 막 숲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가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나면 스승이 가가지고 어떤 모습이냐면 큰 나무를 잡고 그냥 막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제자가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아니 왜 저걸 나무를 잡고 자기가 잡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 나무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잡았던 나무를 놓으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떠나보내면, 흘러보내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포복적인 것, 우리 안에 상처 같은 것을 내가 붙들고 있게 되면 내가 뭘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더라면 떠나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어떤 모습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위에는 누구에게 맡기는 또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각을 갖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2절과 쭉 이렇게 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보니까 이것들을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더라, 배로 많이 넣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뭐 하더라? 사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좋아하고 또 아낄 때 너무나 드러내서 너무나 표출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베냐민에 대해서 뭐 하더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누구에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요? 내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아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왔는데 그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갖고 와가지고 어떤 모습, 스승님 내가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왔습니다. 내가 죽였던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그 새를 죽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분명히 쟤는 스승한테 정말 순종한다고 잘한다고 하더니 순종하지 않아서 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스승이 뭐라 하냐면 너는 왜 이제 오자면 스승이 엄한 얼굴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가거나 죽이지 않고 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냐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행할 때 내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때 누가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이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마다 누구 앞에 행하는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에 누가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랑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9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동줄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 종이 되리이다. 아멘. 뭐다 이야기합니까? 그 은잔을 가져간 사람, 은잔이 숨겨져 있는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는 거요? 죽게 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에게 발견되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이 일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베냐민이나 요셉을 보면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발견되었으니까 뭐라고,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잘됐다. 너 이제 뭐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베냐민 너 그냥 잡혀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엎드려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17절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나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리라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6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좀 시간이 지나도 읽겠습니다. 제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 잔이 발견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성숙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거나 일이 발생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청문회를 보니까 서로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다 일관되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이런 성숙함이 뭐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잔에, 베냐민의 자루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은잔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베냐민 너 왜 그런 일 했어? 그러면서 베냐민을 떠넘겨서 그냥 잡아다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희생하는 자세가 진정으로 뭐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이도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세가 진정한 뭐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누군가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나갈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될 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뭐더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나가더라. 나는 아니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진정으로 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사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헌신한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였더니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누가 책임지고요?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질 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내가 예수처럼 내가 너를 들어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부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떠나보내는 게 맞다. 또 사랑은 은밀하게 행하라. 드러내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때로는 어떻게요? 유다처럼 책임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왜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항상 뭐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하도 내가 중고등부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가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기술을 잘 배워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사랑은 떠나보내는 것이고,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